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오늘 말씀은 기생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땅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관문인 도시인데요.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보내는 과정에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 말이 주는 오해도 좀 있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로 보면 이 여인들은 몸 파는 여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창가의 여인처럼 그런 개념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말로 기생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생이라는 개념이 몸 파는 여인이냐 아니냐 사실 이런 논란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기생이 꼭 몸을 파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그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음악이나 뭐 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한 여인이었다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생 라합이라고만 쓰는 것에 사실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서 사실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기생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그런데 원래 기생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지역에서 몸 파는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락날락할 수 있었던 그런 여인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정탐꾼이라고 하면 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좀 관점이 다릅니다. 이 용어도 사실은 간첩, 스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어디 정글이나 어디를 갔을 때 먼저 가서 거기를 살펴보고 온다 이런 개념인데 원래 영어로 보면 스파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몰래 잠입해서 거기에 어떻게 군사시설이나 또는 어떻게 성을 어떻게 들어갈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두 사람을 보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의 왕국처럼 되어져 있는데 여기 왕이 보고를 받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었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을 드나드는 사람은 꼭 여리고 성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드나들었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오려고 하는 꼭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최소 150만에서 200만 이상이 되는 숫자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온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 다 정보를 듣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입고 있던 옷과 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고 그들이 행하는 모습들이 어떠한 겁니다 라는 정보를 듣게 되었던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가, 또 기생 라합의 집이 사실 좀 오늘 본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음 주 계속 성경 본문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몸 파는 여인이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왔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를 거부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성경에서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의 족보에 다윗의 증조할머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요소나 이런 걸로 사람을 거부하는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그들을 용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차별을 깨트려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갖게 하느냐면 이방인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안에 차별이 은근하게 있습니다. 어떤 차별이 있느냐면 한국 사람은 백인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흑인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연중에 차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외국에 이렇게 생활을 하거나 그러면 한국 사람이 목회자고 2세고 이러면 괜찮습니다. 백인이어도 그 교회를 가요. 그런데 흑인이나 또는 이렇게 동남아시아 사람이 목사였는데 그 교회를 가서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뭐 한다?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은연중의 차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는 외국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데 뭐 백인하고 결혼한 분이어서 한국말을 잘해서 모신다?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나 또는 흑인과 결혼한 분의 자녀가 우리 교회 안에 담임 목사를 모신다? 여러분 모시겠습니까? 아마 무조건 안 된다고 할걸요. 일단 서류상부터 제낄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차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 돈만 벌어갖고 나가려고 하지. 그리고 외국인이어서 왜 똑같은 돈을 줘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다 차별입니다. 그런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연중의 교회 안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 차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가장 낮은 자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만 당할 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게 했던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두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어떤 누구든지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거짓말을 해서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살려주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즉 멸절당하지 아니하고 이 가정만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생 라합은 어찌됐든가 여리고성 사람들은 자기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입니다. 그들 보기에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협력합니까? 자기 민족을 보호하는 데 협력하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협력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국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보면 이 사람은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갖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국가가 먼저냐, 민족이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게 먼저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국가가 먼저입니다. 종종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민족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한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요. 뭐가 먼저냐? 국가와 교회가
어떤 것이 우선이어야 되냐라는 겁니다. 교회가 먼저라는 겁니다. 즉 신앙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국가가 먼저고 민족이 먼저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국가나 민족이나 이런 걸 다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뭐냐? 그 사람이 외국인이든 심지어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남아시아에서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형제입니다. 이게 먼저 우선이지 국가가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족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일 민족을 강조하고 그런 훈련이 되었다 보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 국가가 먼저다. 이런 개념이 자꾸 세워져 있거든요. 그건 아주 잘못된 개념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다민족 또는 이렇게 외국인과 결혼하신 분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뭘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은 어느 날 사람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거든요. 그건 아주 잘못된 차별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교육 공동체로 들어왔으면 우리의 가족이고 오히려 심지어 나하고 무척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시각을 분명히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국가나 가족이나 민족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이고 함께하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찌 보면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놀이객감이었거든요. 성노예처럼 살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차별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귀한 곳으로 불러들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해야 될 일은 가장 낮은 자에 있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차별이라고 하는 시각과 싸워야 됩니다. 나도 은연중에 차별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민족적으로 또는 누구를 바라볼 때 그런 차별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외국에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특별히 제가 있던 브라질에서는 차별하면 큰일 나거든요. 미국이나 어떤 나라보다도 차별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법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더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언어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표현을 쓰면 그 자리에서 신고하면 그냥 바로 구속입니다. 뭐 재판받고 뭐하고 이런 것은 나중 일이지만 그냥 바로 구속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들도 은연중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청소하는 자매들을 흑인 중에 좀 흑인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어떻게 저 깜댕이 손으로 설거지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거 더러워서 어떻게 쓰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절대 그런 말 쓰시면 안 된다고, 저보다 더 외국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 브라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얼마나 큰 도움도 못 준다고, 그리고 그렇게 절대 바라보면 안 된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연중에 우리가 만일 저 동남아시아 사람 또는 흑인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차별을 한다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 안에 있는 또 우리 주변에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무슨 이야기냐, 그것은 차별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그것에 수정해야 됨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을 좀 보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몸 파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이 싫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뭘 봤냐면 소문을 듣지만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정도가 되는 백성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뭘 했냐면 역사적인 판단을 가장 빠르게 했던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 어떻게 세상 역사가 이끌어져 가는가, 이걸 정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믿음으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했다더라. 그러면 그 편에 있어야지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상황에서든지 차별하거나 어떤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많은 삶이 있을 텐데, 또 세상의 사람들이 은연중에 차별적인 언어들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것을 뛰어넘고 누가 됐든지 간에 포용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나도 차별받을 수 있는데 주께서 나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기에 오늘 우리도 외국인에 대해서 또는 어떤 직업군이나 지역이나 이렇게 바라볼 때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두를 포용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